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또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어디서나 완전한 척 하려다 보니 자연히 불안하고 초조하여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 진솔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속을 주님 앞에 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십시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 영에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캐리는 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붉히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구두를 수선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더 자세를 낮추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가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좀 너무나 부족하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약점이 없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또 완전한 사람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부족함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자신의 부족을 모릅니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향하여 무시무시한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해서 대적.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살 사람, 살 민족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말씀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더 겸손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약점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문벌도 있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세상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벌 좋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문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문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문별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겸손할 때 진솔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문별이 없어도 겸손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족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보배는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큰 소리 떵떵 쳐도 인생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자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베드로서 4장 7절에 말씀하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툭 치면 깨지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 칼로 목 베이는데 명령을 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만방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헤롯의 호후에 마치 신의 소리 같다라고 하면서 헤롯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총애를 받고 마치 자기가 천하를 잡은 것처럼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조그마한 벌레가 먹어서 이 헤롯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벌레에 물려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이 짧은 시간에 감히 말할 수 없어요. 3,000책을 보았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시력이 쇠퇴하여 이 편지도 대피할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손수 글을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아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보면은 아마 안질로 고생하면서 눈도 못 뜨고 고름이 나고 참 그런 비참한 삶, 그런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체적으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난장이 같은 적은 키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눈에는 고름이 나고 정말 비참해요. 그렇게 도망할 수 없어. 내세울 수 없어.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낮아질 때 낮은 사람을 쓰시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곳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합니다. 미국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아마비 증세로 다리를 절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는 날까지 이번은 대통령직을 역사상 4번이나 지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물론 신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에는 오히려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 약할 때, 또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믿음은 강해집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또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는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역을 하면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주시면 안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향방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인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거인들은 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보내어 이렇게 큰 성공한 일을 하게 하셨다. 허드슨의 그 말은 지금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에 남한, 북한을 합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거대한 일을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면 강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 나의 약함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가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시가 없으면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가만히 살펴보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때까지 가시가 없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가시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은 급격히 몰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 살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간의 일을 권고하심이라.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맡긴 것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점이 있어도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약점은 그의 성질이었습니다. 불같은 그의 성질.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며 불의를 결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모세가 그 성질이 아주 최고조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말로 명하라 한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썼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싸웠어, 내가 했어라고 자신 모세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질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성질을 죽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모세를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켰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준 장본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기도원의 약점도 낮은 자존감과 뿌리 깊은 불신앙,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의지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늘도록 부유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드러냈던 이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드셔서 높이 들어서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늘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들어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세상에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그것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속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오늘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점 많고 부족한 점,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점, 부족한 점 있음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주 앞에서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신 모든 것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수재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수재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